자,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기착하기도 했지만 그는 잠시 들렀을 뿐이고 정식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역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에베소는 다름 아닌 아시아 지역의 거점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대략 로마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1차는 바나바와 함께 버가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로 갔던 그 과정입니다. 그 지역도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차는 지금 현재 터키의 중부 내지 북부에 속해 있는 갈라디아 사역을 하다가 보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로마 시대 때는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싶어서 아시아로 들어가기 위하여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로는 동쪽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에 지나갔던 도시들을 방문하며 교회를 도와주고 난 다음 이제 아시아로 내려가기 위하여 그 북쪽에 있던 드로아에서 목표점을 향하여 계획하고 있던 그 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려 3번이나 걸쳐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시하셨던 길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마게도냐, 지금 현재 그리스 반도를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2차 선교 여행은 북쪽이었던 마케도냐, 남쪽이었던 아카야, 오늘날 그리스 반도 전체를 선교하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갱그레아를 통하여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한 후 그는 드디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높은 지역, 여기서 높은 지역은 우리가 흔히 북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 반도의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 높은 지역을 거쳐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인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그 배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으셨는데 왜 이번에는 아시아, 에베소에 가게 하셨는지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되는 구절은 바로 2절에 드러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이른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역자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복음적으로 풀어내는데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지 않고 아볼로를 통하여 이미 에베소 땅에는 제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표현하는 이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울이 물어보니까 성령 세례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볼 때 아볼로가 열성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 사역의 주축 인물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볼 때 그는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의 세례는 모른다라는 구절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겁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풀어보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일컫는 것이고 이것은 죄사함, 회개의 세례를 일컫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에베소에 왔는지를 이 질문을 통하여 밝혀내게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는 오기 전에도 바울이 사모하던 사역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도 가장 애절함을 갖고 이별을 했던 장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발걸음을 띄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작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0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금 예리한 분들은 이 구절이 바울의 열정적인 에베소 사역을 보여준다고 관찰함과 동시에 숫자에 민감한 분들은 왜 3년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란노 사역을 할 때 이태 동안 2년 동안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왜 여기서는 또 3년이라고 할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또 흔들리더라고요. 또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러니까 성경이 엉터리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합니다. 미국은요 2년 만으로 가득 차야 2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 1년 좀 지나면 2살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보통 한 15개월 사역을 했는데도 어떤 때는 3년 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2019년에 12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까지 오면 그게 한 14개월 정도 되는데 3년 차라고 말합니다. 만 2년도 안 되는구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2년이 조금 넘으면 그걸 3년이라고 말합니다. 두란노 사역 2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3개월. 이것 말고도 기타 사역들이 한 2개월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일 때 대략 2년 반 정도의 사역을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이런 걸 유대인인 바울은 몇 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2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3년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가르쳤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각 사람 하나하나를 섬기기 위하여 이만큼 정성을 쏟은 데가 없는데 라는 말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이미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있었고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역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이익과 유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쓰임받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내어놓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섬겨야 되는지를 분별할 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거지,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저의 길을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막으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아시아로 가라고 하십니까? 또한 여기에는 이미 아볼로라는 말씀 사역자가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실히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또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언제 정확히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저희는 요한 세례밖에 모릅니다 라고 말을 듣는 순간 아마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지나갔을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단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있는 사역자인 바울의 직관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결국 성령을 듣지 못했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제자들의 말을 들으며 그는 사역의 초점을 성령 사역에 맞춥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병을 고치고 성령 사역을 하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강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관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십시오. 정말 철저히 성령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비상한 기적을 1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이나 들고 있던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던져주면 그 수건을 가진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났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단들이 헛짓거리로 이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학생 시절에 부흥회를 산에 기도원에 가고 이랬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가 기도원에서 막 성령 집회를 하는데 막 자기가 땀을 닦고 막 냄새나는 땀 묻은 수건을 얘다! 그러고 앞에다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잡으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래갖고 막 쥐어뜯고 해갖고 수건이 찢어질 정도로 어떤 사람이 가졌어요. 그러고는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므온 혈류병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병의 근원이 고쳐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나눌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타치하려고 건드렸는데 그걸 누구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12년 된 혈류병자의 병은 고쳐졌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바울의 수건을 던져줬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그 어떤 모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얼굴 닦은 땀 닦은 수건을 던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성령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육에서 난 것은 육으로, 영에서 난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기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사실 1세기 신약교회를 들여다보면
1세기 신약교회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1세기 신약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재할 때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함부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빌립이라는 7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육으로는 이미 거듭난 존재로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이후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사마리아 도성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결국 그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사마리아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전도보다는 성령의 임재를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는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핍박과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1세기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를 뽑을 때도 늘 지도자의 자격의 첫 번째 조항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선택했습니다. 7사람의 사역자를 세울 때도, 다른 사역자를 세울 때도 늘 성령에 충만한 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들은 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며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역사 속의 교회들은 성령의 임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심한 경우에는 성령 임재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 강림은 신약 성경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기독교 교단에 속해 있는 일부 교단에서는 성령 운동은 끝났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 신약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모든 교회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교회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실 때 성령의 임재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빌어줌과 동시에 숨을 내쉬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다,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기도하며 너희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거하라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교회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른바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능력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어떤 선교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랑 대화를 나누면서 사역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또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로 들으며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대뜸 이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성령 사역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고 이제 손만 대면 병자가 낫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뭐 은사 체험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전까지도 늘 입으로는 성령교에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말했지만 선교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막 불안했고, 일이 잘 진행될 때는 막 기뻐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교만했고, 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장대로 일을 추진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너를 통하여 사역하도록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을 진행하면서도 날짜를 이를테면 1월 1일까지 요건 하고, 요거는 6월 6일까지 하고, 요거는 12월 12일까지 한다, 이런 식의 날짜를 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더니만 자기가 그때 막 몰아쳤던 과거의 그 사역의 모양보다 오히려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훨씬 더 뛰어나더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사역이란 바로 이런 거더군요.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뜻을 분별하는 사역을 할 때 어떤 때는 속도가 느리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결과물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성령 사역이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보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남을 섬긴다고 했지만 늘 자신을 위해서 사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을 제대로 깨닫고 난 후 제 사역은 참으로 이웃을, 남을, 현지인들을 돕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클릭을 했습니다. 그렇지. 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까? 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도 그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할까? 은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란 말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흔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도 대부분 그 은사를 자기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자기가 뭔가 더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말 자체도 이미 그렇습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헬라어가 뒤에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는 어미가 붙으면 카리스마는 내가 은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사조차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니 은사가 소멸이 되고 은혜는 잊어버린 채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성령 사역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에는 가짜 사역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스게아의 아들들처럼 7명이나 되는 이 가짜 사역자들은 자기가 마치 성령 사역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귀신들의 놀림감이 되고,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헬라인이든 바울의 사역의 진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사역의 핵심은 바로 헌신이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른바 가짜 사역자들, 이방의 매직, 마술에 오염되어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을 챙겨줬다는 책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적들을 갖고 나와서 불을 태우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자로 서겠다고 각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5만 잎이나 되는 금전 계산이 되고 보면 막대한 돈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사역인 성령 사역은 에베소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들린 자를 고쳐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일 뿐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럴 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시면서 첫 번째 이유를 그것으로 들었지만 또 다른 이유 두 번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사역의 그 이유의 내용을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에베소는 물론이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님의 사역 그 하나를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양육한 두란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을 보냈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제가 느끼기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시대의 교회 역사보다도 한국 교회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역자들이 성령 운동을 했고 부흥회를 가면 전부 안수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장로교부터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교단의 색깔과 달리 당시에는 모든 교단이 순복음교회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성령 사역이 왕성했던 시대에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부흥회는 웬만하면 다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고등학교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흥회를 갔다 오면 늘 속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목은 마른데 그 목 마른 목에 콜라 한 잔 마셨을 때 금방 시원한 듯 하지만 뒤에 굉장히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야 될 때 우유를 마시고 나면 금방은 찬 우유가 나를 갈증을 해소해 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부흥회를 다녀오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른 채 지내다가 제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부흥회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었지만 성경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법칙이 뭔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히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늘 예수 믿고 복받고 성령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아멘 하고 왔는데 속이 너무 허전한 느낌을 갖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사역자가 된다면 저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상당히 교만한 말이었지만 늘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열정적인 사역자로서 성령의 무브먼트를 그가 도구된 자로 그 땅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가르쳐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몇 년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6, 7년 전 자료입니다. 2014년경 자료인데 그때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운동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고 반기지도 않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문제연구소에서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성령운동이 현재의 한국교회 성도들 눈에 너무 신비주의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신비주의로 보이는 이 성령운동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적인 역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사실은 두 가지 이유를 말했지만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비적인 것이 너무 지나쳐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기도 하지만 거부감을 가집니다. 또한 반면 철저히 세상적 과학주의에 함몰된 사람들은 성령의 운동이 절제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성령 체험 시간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머리에는 절대로 해달라고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30년 동안 믿었는데 안수기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받기 싫답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컨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거는 또 괜찮대요. 복주고 기도해 주는 거는 괜찮은데 안수기도는 싫대요. 철저히 이성적이고 과학주의적인 그분은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곳에서도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철저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조 가운데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졌겠지만 제가 과거에 경험한 성령 사역자들은 늘 말씀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말씀이 좋은 분들은 너무 메말라 있는 듯한 성령 사역이 부족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이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사역과 더불어 그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하며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의 꿈을 막으셨는데 막으신 것이 아니구나. 그때 이미 말씀하셨지만 도로 공사하는데 디투어 우회하라고 표지판이 붙었는데 나는 저 길로 가고야 말 거야 하다가 차가 고장 나거나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고가도로 공사한다고 가로막았는데 나는 이 길을 가고야 말 거야 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생각을 막으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함이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거기에서 자신의 꿈을 접은 듯하지만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면 결국 자기 개인의 꿈이 아닌 자기 개인의 스케줄대로 움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에베소 땅에 섰다는 겁니다. 바울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바울의 꿈으로 이루어 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어 갑니다. 그 말씀은 능력 있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수많은 지역으로 퍼져갔고 그가 2년 동안 양육한 그 사역자들이 에베소, 서마나, 두아디라, 라우디게아, 콜로세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로 확장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 배들이 다니고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는 것을 보면 흔히 자기 마음대로 그 넓은 하늘을 비행기는 운항하고 그 넓은 바다를 배는 마음껏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로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진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비행기가 움직일 때 비행기는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구를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궤도를 정해놓고 로켓 발사를 통하여 추진력을 갖고 그 궤도에 이르렀을 때 인공위성은 역할을 하며 지구 궤도를 돌 수 있지만 그 궤도로부터 삐끗하면 안쪽으로는 떨어져서 지구 쪽으로 떨어져서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바깥쪽으로 삐끗하면 우주 밖으로 미아가 되어서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공위성의 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궤도에 따라 우리를 운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티죠. 그 궤도에 이르지 않아 결국 지구로 떨어져 불타버리는 존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함부로 움직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너희가 살아가야 될 궤도니라, 너희가 살아가야 될 항로니라. 이 항로와 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너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너희들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주님의 궤도를 이해했던 바울은 자신의 꿈을 접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궤도의 궤적을 따라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의 황금기를 꽃피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관찰하고 묵상할수록 저는 그 안에서 감격하는 바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의 뜻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저의 뜻을 확장시켜 주셨군요. 아니, 저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셨군요.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바울과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말씀이 확장되며 성령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궤도대로 운행되는 인공위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과정이 되고 결국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위대한 복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성령으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